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택자를 빈들로 데려가십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황제와 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좌를 차지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더 믿고 신뢰하고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왕노릇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요한은 꽃길이 예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했는데요. 성전에서 제사를 도맡아하면서 백성들이 내는 제물, 그리고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적으로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대를 이어 세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아버지 사가랴의 대를 이어서 25살에 견습생으로 있다가 30살에는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꽃길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한을 하나님께서 빈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빈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들어 쓰시기 위해 먼저 빈들의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란 내가 누리던 안전한 환경, 또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곳입니다. 거기에는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이죠. 그렇게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삼은 사람에게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를 반드시 빈들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랑했던 것,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광야의 항복판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택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빈들로 데려가십니다. 빈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빈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흔한 빈들의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지를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쓰실 사람들은 반드시 빈들로 데려가십니다. 빈들의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광장이고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신자의 축복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택자에게 광야의 고난이 허락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회개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세례 요한의 등장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죠. 세례 요한은 예언의 성취대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고난은 내 죄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말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해결에만 집중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고난을 통과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결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와 사건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해석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 내 죄가 깨달아지면 비로소 우리의 불신앙의 골짜기가 믿음으로 메워집니다. 산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죄악된 길에서 유턴하여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해석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외치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외치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100% 주인임을 깨닫는 분수령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에게 고난은 변하여 구원의 축복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려면 해결이 아닌 해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사건을 통해 말씀으로 깨달은 나의 악과 죄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회개의 진실성은 오직 적용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회개를 할지라도 그러므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외치는 회개는 진실성이 없는 빵점짜리 회개일 뿐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까? 내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 이혼 위기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들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 아내에 대해 전혀 공감이 없고 오로지 지적과 비난만 쏟아내는 한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전문 상담가는 그 남편을 향해 당신은 가정에서 폭군, 독재자이고 당신으로 인해 아내는 병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갑자기 나 같은 사람에게 잘못 걸려서 아내가 고생한다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의 눈물을 본 상담가가 너무나 냉철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눈물은 눈물로 끝나면 그냥 눈물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회개로 끝나면 그냥 회개일 뿐입니다. 그런 회개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내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고요.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나의 적용과 순종이 나를 넘어 내 가정과 지체가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회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회개가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당신이 변했다는 말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집이 망해도, 날마다 부부가 싸워도 그 환경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광야의 빈들로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주인 삼은 것, 우상 삼은 것, 자랑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 내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를 이루시며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적용의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외치시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하시며 이제 그 회개를 통해 삶의 변화와 거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 거룩을 통해 내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